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옆에 나오신 분들 하면 화장을 안 해도 요즘은 마스크를 쓰니까 다 편하다 그래요. 그냥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일단은 자다가 와도 괜찮고 그냥 머리를 안 빗어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8장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후로부터 사울의 궁전에서 사울과 함께 지내게 됐어요.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근데 군대의 장이라는 것은 이제 백부장 정도, 왜 그 후에 천부장을 삼았으니까 백부장은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다스리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시골에 그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동 소년이 갑자기 백부장이 됐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된 거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사랑도 받고, 특별히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사랑을 받아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리고 요나단도 이미 앞장에 보면은 큰 공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정말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왕자가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더라.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들끼리 이렇게, 이거 우정이죠. 우정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사랑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이 사랑 변치 않도록 이 우정 우리 깊이 간직하자.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겉옷, 왕자의 그 화려한 겉옷을 다윗에게,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의 칼과 창과 이 갑옷을 또 이 다윗에게 주는, 정말 자기 생명같이 아끼는 무기들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정말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뭘까?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자기 궁전에 머무르게 했어요. 그렇게 허락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계속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자, 우리 3절 4절 말씀, 3절 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참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특별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거의 흠이 없어요. 참, 이 요셉 같은 경우도 별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흠을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형들에게 좀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이런 일도 있지만, 그래도 그 요셉이 보면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자기를 팔아버렸다고 형들에게 욕을 하든가 이런 거 보면 참 나름대로 요셉의 인격도 훌륭해. 근데 이 요나단이 또한 그런 인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와의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어받을 왕위를 잘못하면 다윗이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 왕자를 뺏기는 거예요. 왕위를,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요나단은 전혀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자기의 왕자의 그 의복을 준다는 것, 이것은 뭔가 암시하는 게 있죠. 장차 왕위가 이제 사울의 왕가에서 다윗에게 돌아갈 것을 이미 성경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부부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제가 아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설 수 있는 남편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도 난 연금을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준다는데 이걸 어떻게 아내한테 다 주고 갈 수가 있어? 내가 좀 받아 써야 되는데. 이 정말 아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죽는다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신 분이 꼭 한 분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다 우리 생명이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부부의 사랑인들, 물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아들을 살리고 나를 데려가라고.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모든 부모가 다 자식을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들도 많아. 저는 뭐 원수 같은 놈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무엇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우리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대신 매달리셔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조롱과 채찍을, 그 고통스러운 걸 대신 다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당신은 결국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무덤에 묻히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이제 일으키시죠. 근데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그가 체포되기 전날 밤, 우리가 말하면 이제 금요일 전날, 목요일 저녁에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늘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주님과 이 변함없는 언약,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언약도 때로는 변질되고 부부 간의 약속도 때로는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해. 다윗이 위험에 빠질 때 요나단이 대신 그 위험을 감수하려고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언약이 변치 않아요. 다윗도 요나단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돌보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바로 이 장면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표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얼만큼 사랑하실까 하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좀 이렇게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좀 학식이 맞든가 사회적인 신분이 맞든가 살아가는 삶의 정도가 맞아야지. 차도 좀 비슷해야지. 한 사람은 티코를 타고 다니고 한 사람은 벤츠를 타는데 이 친구 되기 어렵잖아요. 서로가 이게. 티코 얘기해봐야 뭐 벤츠 탄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 서로 안 되거든. 그게 뭔가 신분이 비슷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왕의 다음 가는 제2인자. 그러나 다윗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가도 올라온 아주 촌스러운 그런 시골 소년에 불과해요. 뭐 백부장이 돼도 거기서 거기죠. 시골 뜨기가 뭐 금방 그렇게 뭐 변화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왕자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시골 소년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 여러분, 어떻게 저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자신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그 하나님의 신분도 던져버리고 가장 이 땅에서 말 못할 죄인이 되어서 누구도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조금 우리 진행돼 보면은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느냐를 발견할 수 있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요 다음 절부터 좀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마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흩어진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 전쟁이 좀 끝났어요.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 오니까 여인들이 나가서 이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건 사울에게 굉장히 불쾌함을 주었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8절과 9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여인들의 그 노랫가락이 사울의 마음에 불편함을 줬어요. 왜 어떻게 저놈이 저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저놈이 골리앗을 무찌렀지만 어떻게 저놈이 만만이고 만명을 죽이고 사울이 왕은 나는 전쟁에 능한 자인데 내가 1000명밖에 못 죽었냐. 이게 굉장히 불쾌하게 하겠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 보았더라.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경쟁심, 질투심, 시기심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기와 질투심을 주는 게 누구예요? 악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령이.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 참 인간의 본능 속에는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다 있다는 거죠. 그건 뭐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심을 안 느껴 비슷한 사람에게는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인간들은 정말 추해지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은 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쓸 곳이 없는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 가정에서 뭐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고 이런 거지는 없어요. 뭐 부모가 자식을 질투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질투할 수 있죠. 교회에서도 안수집사님이 두 분인데 똑같이 안수집사 됐는데 한 사람은 막 장로 후보가 되려고 그러고 나는 자꾸 뒤로 밀려. 그러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인간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도 자기들끼리도 뭔가 좀 제가 나보다 좀 잘하면 뭔가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왕도 인간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놈이 그냥 뒀다가는 내 나라를 뺏겠구나,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니까 다윗이 수금을 켜서 또 그를 정신을 또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는데, 더 나아가서 사울왕은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비극이죠. 자,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제는 그 사울이 사랑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극이 이제 궁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기와 경쟁이 낳은 참 불행한 결과죠. 그리고 예전에 뭐 고전적으로 얘기하면 아마데우스라는 예전에 아주 훌륭한 영화, 좋은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샬리에르라는 궁중악사가 나오는데 그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 샬리에르 자체가. 근데 모차르트라는 한 소년이 들어와서 그 궁중악단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는 맨날 놀아. 그냥 휴식 시간이 되면 막 놀고 깔깔대고 그러는데 연주만 하면 기막힌 거야.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마음에 처음엔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어린 소년에게 저런 재능을 주시고 나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궁중악사가 지나도 그저 큰 발전이 없고 거기서 질투하기 시작해.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
어떻게 저 어린애에게 저런 재능을 주실 수 있고 나같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다 결국은 그가 직위와 질투가 너무 극심해져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 질환자가 되고 결국 자살하는 이런 비극.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비극이죠. 이건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셔요. 벤츠를 탄 사람은 또 그렇게 고민이 또 많아. 벤츠 탄다고 뭐 잠이 잘 올 것 같아? 또 걱정거리가 또 많아. 티코를 타도 행복한 사람은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고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공평한 거야. 근데 우리는 한 면만 보고 질투와 불편하게 내겠어요.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고 어리석은 거죠. 오늘 사울이 그래요. 자기는 하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불편해하고 그를 죽이고자 두 번이나 시도하고, 이게 참 악령이 주는 마음이 이렇게 참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떠난 사람,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떠나간 사람. 사울은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전쟁만 하고 오면 잘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 여호와께서 다윗과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14절 말씀 한번 건너뛰시고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천부장이 되어서 어디든지 가면 너무나 모든 일을 순조롭게 원만하게 잘 처리한. 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는 늘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 근데 사울은 그런 다윗이 너무 두려워. 어떻게 저런 놈을 내 옆에 둘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를 천부장 삼아서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보낸 것도 너무 옆에 있기가 두려워서. 자, 이게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간 사울은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죠. 질투와 열등감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다윗이 두려워져. 저놈이 저렇게 두려워.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 보세요. 그는 어디에 가든지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런 원수들이 오히려 자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백성과 신하들에게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국을 이미 다윗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제 망해가는 길만 남아 있는 거고 다윗은 이제 번성하는 길이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떠나간 삶,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떠나간 사람의 삶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오늘도 불안하고 오늘도 염려가 되고 오늘도 그냥 걱정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웃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님이 동행하면 오늘도 그저 좋은 거밖에 없고 음식만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냥 어디 가도 좋고 그냥 늘 행복하고 가진 게 없어도.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다윗같이 예수님이 동행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